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말씀의 위로와 평안함과 쉼과 어루만지심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터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지난 주간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 되지 못했으며 사랑하지 못하여 범죄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평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치료하시고 낫게 하사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걸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전염병의 큰 어려움에 있고 하루 확진자가 치솟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거로 인해 양분되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국정 운영을 잘하여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으로 많은 재산 피해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로 얼룩져가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라이베리아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원정 선교사님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광교회가 머지않아 재개발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셔서 주합측과 우리 교회가 서로 만족하고 상생하는 결과를 주옵소서. 비대면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한광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함과 말씀의 영역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우리 한광교회를 잘 이끌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광교회 교육기관의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들로 가득 채워져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너무도 작은 인원의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아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도 주셔서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 굳게 내리고 심지가 견고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다니엘 어르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표 차이가 0.7%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근소한 차이면 거의 국민이 양분되었다는 말인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교우들도 절반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를 어떻게 보세요? 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누구 찍었다고 하면 좌파다 우파다 둘 중 아마 하나로 보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정치 성향과 다르다면 아마 저를 바라보는 감정이 굉장히 좀 불편해지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너무 이건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성향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목자와 성도 간의 성도까지도 서로 불편하다면 그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결국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 논리로 서로를 재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공통 분모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 성향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가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은 100마리 양들이 있는 우리 안에서 이탈하여 길을 잃은 양입니다.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불쌍한 존재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양이 무리에서 이탈돼서 광야를 헤맬 때에 얼마나 위험할까요? 한순간 맹수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눈도 나빠서 멀리를 내다볼 수가 없고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치명적인 약점은 그 긴 꼬불꼬불한 털이 가시덤불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거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찾으러 나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목자 입장에서 그 양이 얼마나 급해 보였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달려나갔을까요? 물론 99마리를 버려두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동료 목자에게 맡겼든지 울타리를 만들었든지 하여튼 뭔가 하고 갔겠죠. 아무튼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그만큼 그 목자가 그 불쌍히 여기는, 정말 그 양이 큰일 나겠다, 죽겠다, 안 되겠다 해서 불쌍해서 뛰어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비유 보시면 10드라크마 중 은전 한 입 역시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어쩌면 본인의 책임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 양이 아마도 광야에 마음이 끌려갖고 저 광야로 나갔으면 좋겠다, 광야가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혼자 무리를 떠나서 광야로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양떼를 따라가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딴 생각하다가 무리에서 이탈됐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이 양은 목자를 믿지 못했거나 목자를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양 자신이 그냥 더 푸른 초장으로 더 많은 먹이를 찾아서 스스로 떠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 이 동전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생물인데, 생명이 없는 그냥 동전 한 잎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동전은 더 불쌍합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한쪽으로 밀어 놓은 채 잊혀질 수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어느 장소에 놓이고는 까맣게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잃어버려진 동전은 더할 나위 없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 탕진하여 거지가 된 탕자의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얼마나 더 불쌍한 존재인지요. 사실 아버지 버리고 나갔으니까 매를 맞아 마땅하지만, 고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래도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라고,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잃어버려진 존재, 자의에 의해서 잃어버려졌던지 실수로 잊혀졌던 그런 잃어버려졌던지 아무튼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잃어버려진 존재 중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문제가 많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탕자의 형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마음이 비뚤어져서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그 형의 모습이 있는지요. 형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다며 잔치를 벌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살아 돌아온 동생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 큰아들은 막 화가 나서 기쁘지 않고 오히려 불만으로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또 이 불행한 그런 존재인지요. 그 형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정말 모범생 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불쌍한 그런 존재로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고를 쳐서 불쌍한 존재도 있고 잊혀져서 불쌍한 존재도 있고 사고 쳤다가 자기 발로 돌아오는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도 있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피멍이 들어서 지옥 생활을 하는 그런 큰 형과 같은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 여러분, 이 제 길이라는 것이 멸망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저주받은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을 그런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인같이 방황하여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 옷들이 피에 더러워져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에가서 4장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런 존재임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A라는 대통령 후보를 찍은 사람도 죄인이고 B라는 대통령 후보를 찍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때 양쪽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A를 찍는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목사님. B를 찍는 사람은 손가락을 지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가만 들어보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상대방이 옳지 않다는 게 더 많았죠, 이번 선거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둘 다 죄인이다. 둘 다 죄인이다. A 후보를 찍은 사람도 결국은 죄인이고요, B 후보를 찍은 사람도 결국은 죄인입니다. 목사님, 전 투표 안 했는데요. 투표 안 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들만이라도 서로를 이렇게 죄인이라는 시각에서 서로 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찌찌찌 하면서 불쌍한 사람. 사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불쌍하게 봐야 되고요, 나도 좀 불쌍하게 봐달라고, 나 좀 불쌍하게 봐줘 하면서 부탁해야 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서 우리 그렇게 시작합시다. 우리 죄인으로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정말 50년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그까짓 그 정치 성향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 질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가 막히고 그것처럼 참 비극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남북 분단, 정말 우리 그 갈라졌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 분단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가 정치 성향으로 만약에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는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그런 점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개가 죄를 지었다고 흥분하여 열을 낸 적도 저도 있었는데, 알고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또 자격이 있어서, 저는 무슨 그런 의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흥분하고 정죄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죄인일 뿐입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정말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존재임을 깨달아서 서로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고 긍휼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따위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어떻게 저 사람은 무리를 떠나서 방황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은 한심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손가락질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자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 찾으러 다니지 않았던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맞습니다. 찾으러 다니지는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을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셨죠? 그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거지가 된 아들, 거지로 완전히 변해버린 그 아들을 누가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눈에서 막 레이저를 쏘면서 동구박 아들이 돌아올 마을 입구를 쏘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발걸음만 보아도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비천한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반목하고 질시하다가도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다 타락하여 거지가 되었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런 곳이니까요. 안아주는 곳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배가 고팠냐고, 얼마나 서러웠느냐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동전 한 입이지만, 여러분 요즘은 우리 100원짜리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잘 줍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하찮은 동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10원짜리 동전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동전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느라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동전의 값어치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면서도 주판을 튕기지 않고 가치를 따지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 동전을 찾은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존재를 찾았으니까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기진맥진해서 목자의 어깨에 들쳐매어 구원받은 그 양, 살아있는 양, 그런 양 같은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불러 잔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다른 분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그런 존귀한 존재야.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의 가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잘못을 좀 저질렀어도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요. 교회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는 그런 열정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몇 달 전에 그 예쁜 박원정 목사님 라이베리아까지 우리 보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쯤에는요, 이제 우리 사모님과 새 자녀들까지 모두 보내려는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들, 사실은 여러분 정말 그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서로를 이해합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쁨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해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았으니까 뭐 좀 기뻐하셨겠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계산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잃어버린 동전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서 여러분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동전의 값어치가 아무리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전의 값어치를 계산하겠죠. 얼마짜리 값어치니까 여기까지만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그 이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이거 잔치 벌이면 안 돼. 우리는 계산해요. 우리 주님은요,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셨다는 기쁨으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벌이며 축하의 시간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구나 기진맥진하여 목자의 어깨에 들쳐매어 구원받은 양에 대한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아들의 권리까지도 회복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사들과 나누실 기쁨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되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즐거움을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정말 잃은 양이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 비유에서 모두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가 막힌 말씀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정말 천사들 앞에서 그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천사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아무개가 회개하여 돌아왔다라고,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일찌감치 회개를 연습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탕자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며 그 아들을 맞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행위 역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전에 그런 운동 우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먼저 하자고, 나의 허물을 먼저 보자는 그런 운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남의 탓을 합니다. 남만 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정말 가증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실까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몰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가지 않고 집을 잘 지켰던 형, 그 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돌아와야 될 그런 탕자였는지요. 어쩌면 우리들은 다 그런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려서 광야에 그렇게 버려진 적은 없었잖아요.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다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그 형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동생보다 더 큰 못을 박으려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죽었다 살아온 자기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하려고 했던,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했던, 정말 얼마나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그런 죄인이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야말로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잃어버린 아들임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던 여러분, 그 마음을, 그 강팍했던 마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소중하다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쩌면 대못을 박지 않았는지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무엇이 다르다고 여러분 정죄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없었냐는 말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잃은 자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반목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할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이 반목하고 질시하는 찢어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만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는 반목하고 질시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일 때,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 땅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지금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경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기도 제목에 응답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림광고 보시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가 당회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가 당회실 수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광고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여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대신방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요람 여러분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땅의 평화와 또 거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노예 여전도의 실행위원회 우리 한강교회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분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